네, 오늘 함께 하나님이 주신 말씀 나누도록 할 텐데요. 출애굽기 4장 1절로 4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4장 1절로 4절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아멘. 예, 오늘부터는 믿음의 전진이라고 하는 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눌 텐데 매 주차마다 작은 제목이 따로 붙습니다. 이번 주에는 두려움이라고 하는 제목을 함께 붙이고 출애굽기 4장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하나님과 모세가 처음으로 직접 대면하는 장면을 함께 봤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하게 얘기하셨죠. 내가 이스라엘 사람들의 고통의 소리를 확실하게 들었고 보았고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반드시 약속의 땅으로 데려가겠다. 이 이야기를 하셨고, 그리고 불타는 떨기나무 한가운데서 나타나셔서 떨기나무가 타지 않는 기적을 보여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 떨기나무로 상징되고 이 떨기나무가 타서 없어질 것 같지만 하나님이 그 가운데 계셔서 꺼지지 않는 불꽃, 영원히 빛나는 빛으로 그들을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습니다. 물론 처음 들으시는 것 같은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고 계시지만 지난주에 우리는 분명히 나눴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데 모세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이 일에 함께 했으면 좋겠다 라고 이야기하시죠.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모세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우리가 읽은 1절의 말씀인데요. 말씀을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모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문장의 첫 문장이 그러나로 시작을 해요. 우선 부정적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고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전부 다 부정이에요. 저는 이 모세가 이 하나님 앞에 감히 거절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신앙을 되게 못하는 모태신앙이거든요. 이 굉장히 고급 유머인데 알아들으시는 분만 웃으시는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신앙생활 되게 못하는 모태신앙인데 끝까지 안 웃으시네요. 제가 교회 생활을 적지 않게 해왔습니다. 물론 저보다 더 오래 하신 분들도 계시죠. 그러면 아마 제 말에 충분히 공감하실 겁니다. 교회 안에서 뭔가 참 좋은 일이 있어서 우리가 이 일을 같이 해보자. 같이 했으면 좋겠다. 옆 사람에게 권면하고 우리 함께 하자. 라고 했을 때 한 번에 너무 좋다. 나도 같이 할래. 나도 이거 꼭 같이 할 거야. 이런 대답을 들으신 분들 혹시 계십니까? 저는 저의 신앙생활, 뱃속에서는 신앙생활이 아니라고 치더라도 꽤 오랜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교회에서 단 한 번도 이거 너무 좋을 것 같아. 같이 했으면 좋겠어. 그랬을 때 너무 좋아. 사람 제대로 봤어. 내가 그거 무조건 같이 할 거야.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정말 100이면 100 다 똑같이 이야기하는 이 유구원 역사의 대답에 가장 시초를 찾아보니까 누구겠어요? 모세입니다. 이분은요 보통 거절의 대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면전 앞에서 거절합니다. 심지어 하나님이 그냥 야 모세야 나랑 같이 하자 이게 아니에요. 떨기나무 가운데 불로 팍 임하셔서 불이 꺼지지 않는 기적을 보여주시면서 내가 이런 놀라운 일을 할 건데 너 나랑 함께 하자. 안 될 것 같아요. 사람들이 내 말 안 들을 것 같고요. 하나님 나한테 나타나면 안 믿을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 눈앞에서 엄청난 기적을 본다라고 하면
우리는 과연 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응답하겠습니다. 아멘! 하고 탁 나설까요? 제가 이런 비슷한 질문을 제가 가르치던 학생들에게 던져본 적이 있어요. 야, 네 눈앞에서 믿을 수 없는 일을 하는 사람이 생겨. 막 만약에 내가 야 여기를 탁 쳤는데 여기서 갑자기 물이 팍 나와. 막 여기를 만졌는데 이게 막 갑자기 빵으로 변해. 이런 능력이 나에게 있어. 야, 나와 뭔가를 같이 해보지 않을래? 그러면 애들이 잠깐 생각을 하다가 생수장사와 베이커리를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아이들도 잠깐 고민하는 시간이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내 눈앞에서 펼쳐지면 그거에 확 따라갈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부르심에 응답하는 건 내 삶을 걸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대답이 조금은 이해는 가요. 조금은 이해 갑니다. 왜냐하면 선뜻 그게 어떤 부르심인지도 모르겠고 그 부르심 뒤에 내가 어떤 대가를 치러야 되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다짜고짜 예스하기가 참 어려워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모세 앞에 기적을 3가지 보여주시거든요. 우리가 읽은 본문은 2가지까지만 나와 있는데 뒤에 보면 3가지를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2가지는 보여주시고 나머지 하나는 나중에 이렇게 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아마 성경을 많이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첫 번째 기적은 뭡니까? 지팡이를 뱀으로 바꾸는 기적이고, 2번째는 손을 품 안에 넣으면 나병이 걸렸다가 다시 넣었다 빼면 멀쩡해지는 기적이고, 3번째, 이래도 믿지 않으면 이 기적을 보여라고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나이강을 떠다가 부으면 그게 피로 변할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시거든요. 그런데 성경에서 나오는 모든 기적은요 반드시 그냥 기적이 아니에요. 요 다다음 슬라이드를 좀 보여주시겠어요? 8절 말씀. 아니 8절. 그 뭐라고 나와 있냐면 하나님은 내가 너에게 보여준 게 기적이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다른 단어를 씁니다. 무슨 단어예요? 표적입니다. 표적이고 표징이에요. 이건 뭐냐 하면 무언가를 가르치기 위한 기적인 거예요. 기적은 그냥 내가 생각하지 못하는 신기한 일이 기적인데, 표적은요 이 일을 통해서 뭔가를 가르치는 거예요. 명확한 목표가 있는 기적이 표적입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표적이라고 하시는데 첫 번째, 2번째, 3번째 기적이 전부 다 하나님이 분명한 목표를 보여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옛날에 보면 그 사이비 같은 사람들이 막 그런 거 많이 했었어요. 저도 영화로 접하고 그랬는데, 휠체어 타고 나온 사람 막 갑자기 머리에 앉으면 막 일어나 막 하면 갑자기 이 사람 일어나서 막 할렐루야 열심히 뛰어나가고 이러면서 사이비 하는 사람들이 막 이렇게 사람들을 많이 속이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잠깐의 기적을 통해서 그 사람의 마음을 바꾸려고 하는 게 아니라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기적을 보여주신 거예요. 이 기적 3가지를 제가 오늘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첫 번째 기적은 모세를 향한 기적이고요, 2번째 기적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기적이고요, 3번째 기적은 애굽을 향한 기적입니다. 차례차례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기적은요, 지팡이를 땅에 던지니까 뱀으로 변한 거죠. 그런데 이 지팡이라고 하는 게 그냥 보통 지팡이가 아니에요. 시편 23편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라고 하죠. 그런데 생각해보면 우리는 지팡이는 보통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팡이와 막대기를 이야기합니다. 다음 거 좀 보여주시겠어요? 목적이 다른 거예요. 막대기는 뭐냐면 양을 물러오는 동물들을 쫓아내는 데 쓰는 거예요. 말 그대로 공격용입니다. 그래서 막대기로 지킨다라고 하는 거는 물러오는 상대방을 쳐서 쫓아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로 지켜주시는 거고, 지팡이는 뭐냐면 여러분들 아마 많이 보셨을 거예요. 목자들이 짚고 다니는 거 보면 키만한 긴 지팡이인데 끝에가 이렇게 물음표처럼 되어 있는 그 지팡이에요. 근데 그게 그냥 그렇게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갈고리처럼 되어 있는 이유가 여기가 사막 지역이 아니고 광야지대예요. 마른 땅이긴 한데 바위들이 많고 절벽들이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양들이 푹 빠지거나 야트막한 운동에 빠져서 올라오지 못할 때, 양들은 다리가 짧고 몸통이 길거든요. 그러면 이
갈고리처럼 생긴 지팡이를 양들의 겨드랑이 쪽에 여기처럼 이렇게 탁 걸어서 이 양들을 끄집어 올려내는 거예요. 구원하는 목적으로 쓰는 게 지팡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막대기가 상징하는 것은 구원이에요.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땅에 던지니까 뭘로 변했어요? 뱀으로 변했습니다. 그래서 뱀은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성경에서 좋은 경우로 나오는 것 혹시 보신 적 있으실까요? 노뱀? 노뱀.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가 웬만해서는 성경에서 뱀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오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모세의 노뱀, 그리고 그 다음에 찾아보면 하나 조금 나올 것 같은 게 뭐냐면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뱀처럼 지혜롭고 양처럼 비둘기처럼 순결하라는 말씀이 나오죠. 근데 이것도 사실 원문으로 보면 정확하게 긍정적인 말씀은 아니에요. 뱀처럼 약삭빨라라라고 하는 단어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긍정의 단어는 아닙니다. 근데 뱀이 우리가 잊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있어요. 제가 요새 공부하고 있는 분이 있는데 레너드 스윗이라고 하는 기호학의 굉장히 천재이자 신학자인 분이 있거든요. 그분의 이야기를 조금 빌어서 이야기하면 다음 거를 좀 보여주시겠어요? 우리가 우리의 무의식 속에 생각하고 있는 건데요. 이집트 관련된 것들을 보면 이 왕의 파라오 왕관 앞에 달려있는 게 항상 있어요. 그게 뭘까요? 뱀이에요. 그러니까 이 뱀이 상징하는 거는 이집트의 왕권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구원을 상징한 지팡이가 이집트의 왕권으로 변했다는 의미는 뭐냐면 제가 그 전에 말씀드렸던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고자 하는데 자기의 지위를 이용하려고 했던 거예요. 이 이집트의 말 그대로 애굽의 왕자로서의 지위를 이용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려고 했었던 모습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 첫 번째 기적이 모세를 향한 기적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려고 했는데 그 방법이 애굽의 왕권이었지만 그게 결국에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지팡이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더 중요한데요. 이 모세가 뱀의 꼬리를 잡으니까 다시 그게 뭘로 변합니까? 지팡이로 변해요. 하나님은요, 이집트의 왕권, 그거는 필요 없어요. 그냥 하나님 손에 붙잡히면 그걸로 구원을 이루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거를 상징으로 보여주시는 게 이 지팡이를 뱀으로 또 뱀이 다시 지팡이로 바뀌는 사건이고 구원을 상징하는 지팡이가 다시 모세의 손에 쥐어졌다. 모세는 던졌는데 그걸 다시 쥐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모세 너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대로 구원을 이루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비유를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계속해서 나오는 기적들이 있는데 제가 빨리 말씀을 좀 드릴게요. 두 번째는요. 손이죠. 손을 품 안에 넣으니까 어떻게 변해요? 나병에 걸린 것처럼 손이 새하얗게 썩어가는 것처럼 변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시 넣으니까 어떻게 변합니까? 다시 원래대로 변하였다. 원래 살같이 변하였다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손이 상징하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는 우리 신체 바깥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일들을 다 처리하는데 손을 사용을 합니다. 마이크를 잡고 있는 거 오늘 우리가 이 예식을 할 때도 손을 썼고요. 우리가 대부분의 일들을 손으로 다 하거든요. 손이 상징하는 건 노동입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이 손이 상징하는 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애굽 땅에서 노동의 일을 하고 있는 노예 일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거든요. 이 이스라엘 백성이 뭘로 변했어요? 나병에 걸린 손으로 변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속에서부터 노예 근성으로 변해버렸어요. 원래 하나님의 백성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그냥 이집트라고 하는 땅에 들어가니까 노예로 변해버린 겁니다. 제가 다음 주에도 얘기하겠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의식 자체가 아예 사라져버렸어요. 그냥 변해버린 겁니다. 썩어가는 그냥 종의 한 사람으로 변해버렸어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시 이걸 변하게 하시죠. 어떻게? 하나님의 품으로
품고 다시 꺼내니까 어떻게 변했대요? 원래대로 원래의 살로 변했다. 원래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기적은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이야기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이에요. 그리고 제가 좀 빨리 넘어갈게요. 세 번째 기적이 있습니다. 세 번째 기적은 그 앞에서 보여지지 않았지만 나중에 모세가 그 앞에서 행하라라고 이야기한 거죠. 그런데 물을 떠다가 그냥 바닥에 부어라가 아니라 어떤 것을 떠다가 나일강, 이 애굽의 한가운데 흐르는, 흔히 이야기하는 이집트의 젖줄이라고 부르는 그 나일강에 물을 떠다가 부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아마 다다음 주쯤에 혹은 이번 달 말쯤에 말씀을 나누겠지만 10가지 재앙이 나오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그 하나하나의 재앙들이 다 이집트에서 섬기는 우상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거든요. 그 중에서 이 나일강이라고 하는 데는 특별히 두 가지 신이 있었어요. 화면을 넘겨봐 주시겠어요? 네,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가운데 있는 초록색 머리를 하고 있는 그 신은요, 크눔이라고 하는 나일강의 신이고요. 그 옆에 있는 하피라고 하는 신은 강의 범람을 조절하는 신이에요. 그래서 이 애굽 사람들한테 있어서 나일강이라고 하는 건 생명 그 자체거든요. 장류로부터 내려오는 그 비옥한 흙이 얼마나 범람해서 쌓이는가가 그 사람들의 1년 농사 혹은 자기네들이 얼마나 먹고 살 수 있는지에 대한 척도가 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게 이집트 땅에서, 애굽 땅에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 나일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나일강을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죽음으로 바꾸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모든 우상들의 종말과 죽음을 선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기적, 모세를 향한 기적이었고요. 두 번째 기적,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기적이었고, 세 번째 기적은 애굽을 향한 기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을 잘 보다 보니까 첫 번째, 두 번째 기적은 그 자리에서 행하게 하셨고, 세 번째 기적은 애굽에 돌아가서 행하게 하셨어요. 그럴 수밖에 없게. 그런데 이 첫 번째, 두 번째 기적만 왜 그 자리에서 직접 하게 하셨을까를 제가 가만히 고민을 하고 말씀을 살펴보니까요, 그런 의미가 있더라고요. 이 첫 번째, 두 번째, 지팡이 뱀, 그리고 손이 나병이 되는 이 두 가지 기적은요, 앞보다 뒤가 힘든 기적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자, 예를 들어볼게요. 지팡이를 땅에 던지는 일이 어렵습니까? 아니면 뱀의 꼬리를 잡아 올리는 게 어렵습니까? 뱀의 꼬리를 잡아 올리는 게 훨씬 어렵죠. 그렇게 생각하면 멀쩡한 손을 품 안에 집어넣는 게 쉽습니까? 병에서 걸려서 썩어 문드러지는 손을 품 안에 넣는 게 쉽습니까? 썩어 문드러지는 손을 품 안에 넣는 일이 훨씬 더 어려워요. 이게 어디 잘못 묻었다가 내 몸에도 묻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이 두 가지 기적을 하나님 모세에게 직접 하라고 하신 이유가 뭘까? 생각을 해보니까 뒤가 더 어려운 일이었고, 그 일을 하는 데는 가장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뱀을 잡아보실 분들은 많지 않으실 거예요. 근데 상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뱀을 공략할 때 뒤가 아니라 머리를 잡아야 돼요. 꼬리를 잡는다? 이거는 나 무시워하는 이야기고, 꼬리를 잘못 잡으면 아무리 유능한 땅꾼이어도 물리기 십상입니다. 게다가 사막에는 우리가 잘 아는 애 있잖아요. 목 여기가 이렇게 넓고 이렇게 하는, 뒤에 막 꼬리 이렇게 방울 막 흔드는 코브라잖아요. 아마 그런 뱀으로 변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 뱀의 뱀의 꼬리를 잡는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닌데 하나님이 그 일을 모세에게 하게 하셨어요. 왜냐하면 순종해야 하니까. 나병에 걸린 손 품 안에 넣는 거 얼마나 징그럽고 싫어요. 상상만 해도 싫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하게 하셨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야 하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요, 우리는 기적을 맛볼 수 있습니다. 그 기적은요, 반드시 표적입니다. 하나님이 그냥 우리 보고 신기하라고 그렇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게 아니라 반드시 의미를 담아서 우리 삶에 기적을 베풀어 주세요.
그러면 우리는 기도할 때도 하나님이 우리 삶에 기적을 베풀어 주시길 원할 때 우리는 기도할 때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 삶에 기적이 필요한 순간들이 있습니다. 몸이 아프고 괴롭고 삶의 변화가 필요한 이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바꾸는 게 정말 하나님의 기적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 기적을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목표를 갖고 간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 사람의 삶이 바뀜으로, 하나님 이 병이 나음으로, 할 수 없는 이 일이 가능해짐으로 이 일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증거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 목표를 가지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시되 표적으로, 기적으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작은 주제가 두려움이었어요. 우리는 결정적인 순간에 항상 두렵습니다. 뱀의 꼬리를 잡아야 할 때, 썩어가는 손을 내 품에 넣으려고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그것을 하라라고 이야기하지만 내가 그것을 하려고 할 때 막상 두려움이 나에게 다가옵니다. 우리는 그 두려움을 믿음으로 넘어서야 합니다. 그 두려움을 믿음으로 넘어설 때 우리는 하나님의 기적을 맛볼 수 있고 우리의 삶에 정확하게 정조준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보여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줄 믿습니다. 사순절 여정을 출발하는 이 시간에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듯이 우리를 부르셨고 순종의 걸음을 함께 걷자 하십니다. 시작은 두려움이었지만 그 두려움을 믿음으로 넘어설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으로 응답하셨듯이 그 기적을 맛보고 함께 승리하는 장자 1교회가 되리라 믿습니다. 두려움 없이 믿음의 전진을 위한 발걸음을 내딛고 사순절을 맞이하는 귀한 장자 1교회 모든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